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해 40번째 시간으로 가나안 여인의 지혜로운 간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믿음은 어떤 것이고 또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주로 하셨는데 반대에 부딪힙니다.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라고 하는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반대에 부딪혀서 예수님께서는 잠시 동안 이방인 지역으로 가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십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부터 그러하고 실질적으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서로가 호의적이지 않았던 그와 같은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두로와 시돈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서 은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곳에서 은거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이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알기에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 여인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 적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적지 않고 가나안 여인이다 라고 그렇게 묘사를 한 것은 마태가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처럼 여겨졌던 몇 지역 사람들이 있는데 애굽 사람들 그러겠죠. 왜냐하면 종살이 시켰던 사람들이고 또 바벨론 사람들 포로로 잡아갔던 사람들이고 또 그 중에 또 한 사람을 꼽자면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정복 전쟁을 벌여서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마찰이 있었던 그와 같은 지역의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적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여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라고 적지 않고 가나안 여인이다 라고 그렇게 적는 의도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그렇게 느꼈을까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지나서 나왔을까라고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소리 지르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길을 가시는 중이었던 것고 사람들이 따랐던 것고 제자들도 함께 가고 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엑스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소리 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을 다 쳐다보게 될 것이고 그 상황 자체가 생각만 해도 이게 어떤 상황일지 우리가 짐작이 됩니다. 근데 가나안 여인은 개의치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지금 신경 쓸 만한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많은 마음의 장애물 그리고 지금의 외적인 장애물을 다 그냥 넘어서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외치는데 우리 생각이 어때요? 예수님께서 바로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이 여인을 향해서 돌아서서 내 딸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 내가 너 마음을 알아 라고 하고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23절에 보시니까요.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소리 질러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헬라어 시제를 보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번 하고 그냥 입 다물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소리 질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도 귀찮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냥 개입하셔서라도 뭐 물리치시든지 아니면 고쳐주신 둘 중에 하나로 하셔서 그냥 이 여자 좀 잠잠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께서 이어폰 끼고 계셨을까요? 예수님 안 들려서 그냥 묵묵부답으로 가셨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참지 못할 정도로 그냥 여인이 오면서 계속 소리 지르고 간청하는 이것이 제자들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서든 그냥 저 여자 좀 보내십시오.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물리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백성들 중에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온 것이지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온 것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소리를 지르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한 말씀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내가 실제로 사역해야 되는 사람, 내가 새롭게 하고 병 고쳐주고 또한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지 이방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25절에 보면 집에 들어간 것 같아요. 마가복음을 보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문제가 뭐죠?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딸의 문제입니다. 딸의 어려움이에요. 딸의 고통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어떻게 반응하죠? 이게 내 일이에요. 내 고통이에요. 그래서 저를 도우소서. 내 딸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부모로서 자식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도고 기도할 때도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돼요. 그 사람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 그 사람의 간구하는 것이 내 간구가 되는 그 형편이 내 형편이 되는 이와 같은 동질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동일하게 생각할 때 내 딸의 문제가 나의 문제고 내 딸의 달려가는 목표가 내 아들의 달려가는 그 목표가 내 목표가 되는 그 같은 동일시하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날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를 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울은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죠. 근데 그때까지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때리고 옥에 가두고 또 공회에 넘겨주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데 앞장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넘겨주려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실제로 사울이 핍박하는 사람은 누구죠? 성도들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향한 그 핍박, 그것이 바로 내가 당하는 핍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겪는 여러 일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성경 속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내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여기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나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 성도들의 그 고통과 눈물과 아픔, 그들이 당하는 많은 고난을 몸소 함께 체험하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매우 큰 힘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 내가 알려면 예수님이 알까? 예수님 관심이 있을까?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사울을 만나서 하시는 그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목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도 저를 도우소서.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길에서 소리 지르다가 한 말씀도 안 하셔도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저를 도우소서라고 하면 바로 그래 알겠다 내가 도와주마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개들은 누굴까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것, 그것을 취하여서 하나님 백성에게 줄 것을, 유대인들에게 줄 것을 취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 그거는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쌀쌀맞게 굉장히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은 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이 말씀 속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노입니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보면 나 그렇게 안 해줄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개는 길거리에서 만나는 그런 개는 아니에요. 집에서 키우는 개입니다. 주인이 있어서 집에서 키우는. 그러니까 헬라어 단어 중에 개라고 하는 표현이 길거리에서 막 그냥 주인 없이 헤매는 개들을 이야기할 때 그 개가 있고 또 집에서 기르는 개가 있는데 여기서 개는 집에서 기르는 개예요. 그래서 거절을 하시는 그런 듯한 예수님의 그 말씀에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27절에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맞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저는 개 맞습니다. 이방인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그 부스러기 은혜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고백을 드려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냥 조그만 일로 삐져서 나 예수 안 믿어, 나 하나님 몰라 이렇게 하지 않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에 내가 틈새를 찾아 들어가서 어쨌든 내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나의 절대적인 어떤 소망임을 선포하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 포착하면서 살고 계시는지요? 27절에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야, 너 기가 막힌다, 야. 너 정말 기가 막힌 대답하고 사는구나. 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하나님도 놀라시는, 우리가 뭘 한들 하나님께서 놀라시겠냐마는요. 그러나 일반적인 어떤 수준에서 보통 사람들이 반응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선명하게 해내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28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들어주셨으면 어떨까요? 이 고백이 안 나왔을 거예요. 바로 그냥
길에서 크게 소리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할 때 돌아서서 그래 내가 너 소원 들어주마 라고 하고 딸 고쳐주셨으면 이와 같은 일은 없었을까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고백할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는 물음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안 들어주실까?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이 타이밍에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침묵하실까? 하나님을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디 이루어 주시는 일 속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당사자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시점까지 왔는지요? 어느 시점까지 왔습니까? 길에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리 지르고 내가 할 만큼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안 하고 갈 때 내가 돌아서서 나 이제 기도 안 해. 라고 했는지요. 아니면 제자들이 나서는 거 보고 야, 이제 뭔가 될 모양이다. 라고 하는데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그것 듣고 돌아섰는지요. 아니면 저를 도우소서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돌아섰는지요. 아니면 그런 상황에까지 가서도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 하며 살았는지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과연 나는 어땠다? 인내가 내 삶에 있었는가? 내 신앙생활 속에 기다림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는 다르게 보시고 또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됐습니다. 딸이 죽게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잘 산 모습을 들으시고 나서는 그 딸을 고쳐주겠다고 그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우리의 기대는 뭘까요? 정말로 발걸음을 재촉해서 그 집으로 빨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시는 길에 다른 일도 하세요. 어떤 일을 하세요?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을 만나셔서 그 여인이 물론 온 거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병이 낫는,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이야기들도 사실은 그 가시는 동안에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 좋아하셨던 그 가정이 있습니다. 나사로 가정이에요.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은 어때요? 바로 가시면 좋을 것 같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틀 동안 계시던 곳에 더 머무십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의 집에 이르렀을 때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지체함 자체가 우리의 눈에는 지체하는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귀한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어떤 하나님의 크심이 증거되는 기회의 시간이었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일이 내가 소원한 그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 기도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에요. 왜 사울아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셨던 주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계획이 뭔지, 우리의 목표가 뭔지, 우리의 아픔이 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침묵하시고 나 무능하여 할 게 없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주시기 위해서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도 더 다듬으셔서 이 가나안 여인의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선명한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에 그 어떤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이제
대화가 이루어질까요? 마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디로 몰고 가시는지를 자세히 보는 것이 좋은데, 저는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항상 경험한 것은 저의 시작했던 기도보다 항상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바라거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까지 이끄셨고 마지막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저는 살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이 간청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 내 믿음 생활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간청했던 근거가 뭘까요? 그냥 내 딸 살려야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내 마지막 소망이다 라고 하는 그 자기 결단으로부터 시작된 행동일까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어떤 결단이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준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공고한 자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은혜 베푸실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시다라고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하는 듯한 그 거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근거는요, 나의 어떤 결심이 아니에요. 이번에 가을 됐으니까 한번 해보자, 뭔가 한번 새롭게 해서 마음 먹는 거 필요하죠. 근데 그 마음먹음이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이 마음먹음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또한 나를 하나님 아들, 딸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내 상황보다, 내 계획보다, 내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시고 좋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향하신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시고 지금까지 붙드신 분이시고 그냥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계획하심, 그것이 아버지의 때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2023년 가을에, 결실의 계절 가을에 여러분의 한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간구할 때요, 크신 하나님부터 시작하십시오. 크신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때로는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3개월 동안 마음에 품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 길게 기도할 내용들이라면 좌절하지 말고 해보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순간순간의 어떤 선택, 때로는 시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들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내 순간의 선택을 때로는 뛰어넘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 하는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 선택대로 살았다면, 아니 여러분들의 선택대로 살았다면 지금까지 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의 그 어려움, 여러분의 계획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 저를 보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든든합니다 하는 그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언젠가는 자녀들보다 일반적으로 하자면 제가 먼저 떠나겠죠.
세상을 먼저 떠날 텐데 제가 세상에 없는 때에도 하나님께서 저의 자녀들, 저의 후손들 붙들어 주셔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빛나는 자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떠납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의 삶에, 우리 후손들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 기억하고, 특별히 이 가을에 여러분의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정말 내가 이런 기도도 하는구나, 예수님 깜짝 놀라셨던 이런 어떤 기도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귀한 복된 결실의 계절 가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